여호수아 22장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제 땅 분배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돌아가는 이제 이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두 지파 반이 어떤 표식을 남길 제단을 이렇게 세우면서 결국 그것이 실로에 있는 이러한 제단, 바로 성막이 있는 이 제단과 충돌이 되면서 또 다른 제단을 만드는 걸로 오해해서 결국 앞서서 우리가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거듭 약속하고 있었던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곳에서만 유일하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의 제단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명령이 이제 붕괴되어질 또 이러한 심각한 위기가 발생이 되면서 서쪽에 있는 아홉 지파 반과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아주 일촉즉발의 심각한 위기가 22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왜 그러면 이 두 지파 반은 결국 새로운 이러한 제단을 세웠는가? 그리고 이러한 일촉즉발의 전쟁에 이런 12지파가 분열이 돼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위기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마무리 짓게 되는가? 그래서 이 22장에서는 12지파, 바로 구약의 교회의 이러한 대표성을 가진 바로 12지파가 어떤 특정한 문제 때문에 오해와 또 이러한 서로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이 되면서 교회 공동체가 파괴가 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을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런 위기 상황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대표자가 그 지파의 대표권을 갖고 결국 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왜 그러한 의도, 새로운 그러한 제단을 세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또 상대방 아홉 지파 반에게 설득되어지도록 또 두 지파 반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서로가 대표자들을 세워서 의논하고 그 의논을 조율하고 서로의 오해를 풀어가고 그래서 화합과 일치로 나아가는 이러한 구약의 장로 정치의 협의에 대한 이러한 아주 놀라운 그러한 실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 두 지파 반은 신실하게 앞장서서 그렇게 전쟁을 또 치르면서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을 칭찬합니다. 너희가 그 명령한 것을 다 지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 두 번째는 오늘날까지 이르도록 또 그 명령을 오래도록 또 꾸준히 잘 그렇게 지키면서 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순종했다. 또 그다음에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매우 귀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의 또 신앙적 책임과 또 신앙적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순종을,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 또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희생, 이런 부분들을 또 칭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당부하는 것은 반드시 너희들이 자손을 기르고 또 자자손손 대대로 또 생업을 이어갈 때에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바로 이 신앙을 잘 유지해라. 성경을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성경을 존중하는 이러한 성경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신앙의 본질과 핵심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여야만, 유지하고 지켜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당부해 주면서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마무리해 줍니다. 7절,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10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이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이 두 지파 반이 자기들 이제 분배받은 땅으로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는데 그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았고 결국 그것이 소문이 9지파 반에게까지 들어갔고 결국 그것은 앞서서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오직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 한 곳은 당분간은 실로가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제 확정되고 나서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만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바로 이러한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배의 규정적 원리, 예배의 명령적 원리가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다른 제단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쭉 내용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다른 신을 섬기려고 이렇게 다른 제단을 세운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충분히 되어질 만했고 그래서 땅 정복 전쟁이 끝나자마자 두 지파 반이 벌써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이렇게 배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는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결국 두 지파 반은 이 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면서 결국 12지파 간의 심각한
형제간에 이러한 전쟁의 위협이 닥친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지파 반은 실수를 한 것이죠. 적어도 그런 제단을 세우고 싶었다라면 아홉 지파 반과 또 여호수아와 또 이렇게 제사장에게 의논을 해서 우리가 이런 의도 속에서 이렇게 향후 이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제단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혹시라도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단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어지게 되면 마치 우리가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혹시라도 후손들 간의 분쟁과 또 이러한 다툼이 일어날까 봐 우리는 동일한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동족을 표시하는 그런 증표로서 이 제단을 사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선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라면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제단을 세운 게 아니라 우리가 후손들이 12지파가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다오. 그래서 9지파 반의 이런 후손들이 혹시라도 2지파 반을 멀리할까 봐 우리는 한 혈육, 한 공동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증표와 표시로 세우자 했던 것입니다. 그랬다라면 그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결국 2지파반은 너무 섣부르게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 다른 지파와 의논 없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장로 정치의 이러한 질서를 깨뜨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교회가 자기 교회 중심으로 타 교회와 이러한 또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단 문제라든가 또 이런 여러 신학교 운영 문제라든가 대국가 사회와 관련된 이렇게 한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사안들을 반드시 교회가 모여서 연합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개교회 중심으로 독립화, 분리주의 형태로 있게 되게 되면 결국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로 정치가 성경에서 한 교단을 중심으로 한 공교회 중심의 이러한 유형교회의 노회나 총회와 관련된 그러한 연합된 그러한 교회로서의 하나의 교회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장로 정치가 붕괴되어질 수 있는 위협은 이렇게 항상 개교회 중심, 자기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각할 때에 교회가 분리주의가 되고 독립주의가 되고 결국 회중파주의가 되게 되면 장로 정치가 깨어져 버리게 되고 교회는 사분오열되어지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개교회 중심으로 자기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회중주의 중심, 독립교회 중심 이런 형태로 되면서 교회는 급격히 힘을 잃게 되고 대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결국 이단을 대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결국 사분오열돼서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힘을 잃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교회조차 이렇게 개교회 중심의 자기 교회 중심의 이러한 지나친 이러한 독립파적 이러한 교회관 때문에 결국 장로교회의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교단 중심의 이러한 교회적 질서가 오늘날 심각히 붕괴되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13절에 보게 되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이렇게 또 대표로 세우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대표로 세우고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또 대표로 세워서 이렇게 목사의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와 또 각 지파의 대표가 되는 평신도 그런 장로의 역할을 하는 대표자를 세워서 이 일을 알아보도록 해결하도록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2지파의 종교 지도자와 평신도 대표가 교회 안에 중요한 사안들을 해결하는 이게 바로 장로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인 겁니다. 모든 회중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또 감독교회나 감리교라든가 로마 가톨릭처럼 한 개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고 바로 종교 지도자와 평신도 대표가
교회의 중요한 그러한 정치 상황들을 결정하는 이러한 장로 정치의 대표자 중심의 정치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그들을 보내서 이제 그들이 가서 결국 이 사안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따져 물으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훈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제 의논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죄를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려고 이 제단을 섬겼다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 전체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교회론이 나오죠. 이렇게 개교회 중심 또 개인 중심은 이거는 올바른 성경적 교회관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도 개인은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그 개교회는 여러 지역 교회와 연합하는 노회와 또 상회인 총회 중심으로 한 교단의 이러한 그 일치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그 한 사람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전체를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개교회가 잘못하게 되면 그 연합된 전체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의 교회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과 교회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교회와 또 여러 교회는 연합되어 있는 이러한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라고 우리가 교회론을 사도신조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는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개별적인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합된 하나의 교회로 존재해야 되고 이 땅에서는 전 세계의 교회가 다 뭉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 땅의 유형교회는 한 교단 중심으로서의 최소한의 일치를 공교회적으로 그렇게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책임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의 교회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다. 그래서 한 개인과 전체 회중이 어떻게 이렇게 복도 같이 받고 벌도 같이 받는 이러한 비례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에도 보게 되면 한 개인이 잘못하게 되면 그걸 바르게 치리하지 아니하면 전체 교인이 교회가 벌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신앙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의 이러한 연합 관계와 비례 관계의 독특성을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20절에도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과거 부올의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아간의 이러한 범죄로 인해서 그건 한 개인의 범죄였지만 결국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전체 교회가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행한 이러한 다른 제단을 세운 것은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도로 이런 제단을 세웠는지 설명하라라고 이제 대표자들이 모여서 장로 정치의 그런 치리 그러한 재판이 벌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니와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전에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용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결국 이제 두 지파 반은 자기들이 어떤 의도에서 이 요단가에 제단을 세웠는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그것은 혹시라도 후손들끼리 이제 자칫 싸움이 나서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이렇게 너무 멀리 있는 이 지파들이 소외가 될까봐 그렇게 염려가 되어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요,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제단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또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증표, 바로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렇게 28절에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도였다라면 아홉 지파 반에게 충분히 이렇게 먼저 정보를 소개하고 알리고 또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게 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독재적으로 또 이렇게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당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의논을 하고 또 협의하고 또 그 장로님은 성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평신도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또 그러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또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하고 양보하고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개교회는 또 여러 중요한 또 사건과 안건과 관련해서는 그 지역의 연합회로 모여 있는 노회의 대표자들과 함께 모여서 또 의논하고 협의하고 또 각 개교의 형편을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이러면서 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총회라고 하는 더 높은 또 상회와 또 대표자들이 모여서 함께 또 의논하고 양보하고 설득하고 협의하고 또 자기들의 입장을 나누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중요한 결의가 되면 이단의 어떤 결정이 나게 되면 모든 산하의 교회들은 그 이단으로 결정된 단체들과 교류하는 것들을 금지하고 또 교회 총회로부터 어떤 중요한 법규가 만들어지게 되면 신조와 신앙 고백이 확정이 되면 그 교리를 모든 산하의 교회들이 존중하고 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교회가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질서가 있을 때 그 국가가 안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한 개인이 다스리는 교황 정치와 감리교회의 감독 정치는 인간이 얼마나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한 개인이 그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하게 되는, 이렇게 되면 독재가 발생이 되고 결국 폭력적 정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회중이 다수결로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민주주의 형태의 정치는 무질서에 이러한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법에 입각하여 국가와 사회도 이렇게 법에 입각하여 규칙에 입각하여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질서 속에 살아가는데 개교회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있게 되면 이단도 분별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성경의 중요한 신앙과 교리에 대한 이런 확립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또 대사회에 이런 의사를 전달하는 이러한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이러한 심각한 무질서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쪽은 독재와 폭력에 대한 위험이 있는 거고 이쪽은 무질서와 그러한 혼란함에 이러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12지파 안에 이렇게 성도들 안에 또 각 개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건 바로 장로 정치의 방식으로 질서를 잡고 성경에 기초한 그러한 법치,
교회법을 일치단결하게 그렇게 지켜갈 때에 가장 안전하고 바른 교회적 모습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그들의 입장이 충분히 소개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이제 각 대표들이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제 모든 전쟁의 이러한 부분들을 중단하기로 그렇게 서로 합의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느하스가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예루살렘 총회 형태로 모여서 그렇게 협의를 하는, 바로 그 고백 속에 네 가지의 교회 규정과 규칙을 마련을 할 때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것이다. 바로 그렇게 상회로 협의회로 모여서 결정한 그러한 과정 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셔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장로 정치의 이러한 그 협의와 의논의 이러한 회의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직통 계시로 뭔가를 이렇게 지시하는 이러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대표자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하게 되면 바로 그러한 교회법적 결정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아주 소중한 또 그러한 토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결정을 요단 서쪽에 있는 또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거를 보고했다. 이렇게 대표자들이 또 비밀스럽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결정을 성도들에게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교회의 운영을 알려주는 이러한 보고 체제가 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회는 절대로 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무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자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의논을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22장에서는 자칫 12지파가 분쟁에 이렇게 벌어졌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위기가 벌어졌을 때에 결국 대표단을 파송해서 각각의 입장을 듣고 설득하면서 합의 절차에 이르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장로 정치의 이런 놀라운 실용적 혜택들이, 실제로 그 분쟁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런 그 교회 간의 싸움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그 12지파가 돈독하게 연합을 어떻게 이루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장로 정치의 방식으로서 그렇게 또 그 비밀을, 또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